오래전에 들은 얘기입니다. 어떤 교회 담임 목사님이 초등학교 학생들 성경 공부 시간에 들어가서 간단한 질문을 했습니다.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는가 하고 철수에게 물었습니다. 데이빗 이렇게 물어보죠. 데이빗,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는가? 그랬더니 철수가, 왜 목사님 저만 갖고 그러세요? 제가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왜 저를 의심하십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목사님은 철수네 담임 선생님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철수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았다는데 도대체 학생들 교육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이, 목사님, 철수는 착하고 정직한 아이입니다. 걔가 안 했다면 안 한 겁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더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교회학교 교장 장로님을 불러서 우리 교회 지금 교회학교 이 교육이 심각하다. 지금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고 내가 질문을 했는데 본인 안 했다고 그러고 걔가 안 했다면 안 하는 거고, 학생이랑 선생님들이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교회학교 교장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무너진 여리고성을 다시 쌓는데 얼마입니까? 제가 책임지고 변상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웃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학생들에게 물었대요.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서 4개를 데려와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대답하는 아이들이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마태, 마가, 루터, 요한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러죠. 성경 공부가 잘 안 된 그런 케이스죠. 그런가 하면 어떤 목사님이 신방대원들하고 어떤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아무리 아파트 문을 두드려도 안에서 대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포스트잇을 찢어서 문에다가 붙여놓고 왔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그 집사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가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그때 집사님 못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묻자 이 집사님이 쪽지를 하나 딱 써서 목사님께 주는데, 요한계시록 3장 10절, 창세기 3장 10절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창세기 3장 10절.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 집사님의 사정을 듣고, 아하, 우리 집사님이 그날 그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짐작을 하셨다는 겁니다. 성경 공부가 잘 진행이 돼서 목사님과 집사님 간에 이렇게 성경 구절로 이 컨버세이션이 가능한 그런 단계까지 온 거죠.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뭘 알아야 이 목사님과 집사님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를 알아야 아멘을 하지. 요한계시록 3장 20절, 그게 뭡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목사님이 문에 붙여놓은 구절은 바로 이 구절이었습니다. 두드렸는데 안에서 대답이 없었다. 열었으면 내가 들어가서 집사님과 더불어 먹고 마셨을 텐데. 주일날 이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건넨 창세기 3장 10절은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실 때 아담의 대답이었죠.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목사님이 찾아온 시간이 하필이면 샤워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문을 열 수가 없었던 거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문을 열 수가 없었네. 아하, 그랬구나. 저는 오늘 우리 학생들과 성도님들이 함께 성경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한 그런 계약의 백성이라고 그러면 하나님과 약속한 그 내용이 뭔지를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성경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느냐, 그 얘기죠. 또 여러분은 성경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오늘 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D.L. 무디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부모가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그 자녀에게 죄를 가르치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건 뭐와 같다고요? 죄를 가르치는 것과 같다. 그런가 하면 영국의 정치 사상가 글래드스턴이 말하기를, 나는 평생 동안 90명 정도 되는 위대한 사람을 만나보았는데 그 90명 가운데 80명 이상의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의 정신대로 사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졸업 예배로 드리는데 졸업하는 우리 졸업생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의 기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의 졸업을 축하하면서 동시에
여러분들이 장차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건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기 위해선 먼저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을 가장 확실히 변화시킬 수 있는 책, 바로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소개하고자 해요. 성경은 어떤 책인가? 성경은 우리 기독교의 경전이기 이전에 이미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성경은 굳이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모든 지성인들에게 필히 읽어야 할, 지성인들이 읽어야 할 필독서이죠. 교양 도서입니다. 성경은 인류 역사 가운데 문학, 건축, 미술, 연극, 음악, 이 모든 다방면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1500년 동안 50명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고,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도합 66권이고 1189장, 31,173절, 그리고 2,500여 부족의 언어로 번역된 그런 책이죠. 지난 50년간 가장 많이 팔려나간 베스트셀러가 바로 성경입니다. 첫 번째가 성경이라고 그러면 두 번째 많이 팔린 책이 뭐겠어요? 모택동어록. 세 번째 많이 팔린 책, 해리포터 시리즈. 4위는 반지의 제왕. 다섯 번째는 파울로 코넬료의 연금술사, 뭐 이런 책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이 이렇게 많이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로 팔리고 있는 책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가장 잘 안 읽혀지고 있는 책이기도 하다는 점이에요. 성경은 어렵고 재미가 없고 고리타분하고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 이런 인식들이 깔려있기 때문에 오늘날 가장 교묘하게 무시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최근에 라이프웨이 성경 리서치에서 미국 성도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 달에 한 번 이상 교회에 출석한다고 하는 성도들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성경을 매일 읽는다고 대답한 사람은 19%, 나머지 81%는 성경을 한 번도 펼쳐보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외가 아닌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성경을 한 장이라도 읽은 사람이 지금 여기서 20%밖에 안 된다는 거죠. 10명 중에 8명은 성경을 펴보지도 않고 그러고 나왔다는 얘기죠. 이 결과를 두고서 케네스 버밍이라고 하는 미국 신약학자가 말하기를,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성경에 대한 지식은 무지를 넘어서 위기의 순간으로 치닫고 있다.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 저도 느끼는 게 뭐냐면, 성도들이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읽으면서 성경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읽으면서 이렇게 샥 지나간다 그러면, 이게 성경이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른다 그러면 이게 확실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성경이 많이 읽혀질 것 같지만 읽혀지지 않는 그런 책이라는 거죠. 우리가 매일 새벽에 생명의 삶, 또 모든 우리 성도들이 생명의 삶으로 속해 말씀 나눔을 하는데,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묵상하는 속도로 읽으면 한 3년 정도 되면 성경을 한번 일독할 수 있는 책이 성경이죠. 하루에 여러분들이 3장씩만 읽으면 1년에 성경을 한 번 읽을 수 있죠. 하루에 여러분들이 1시간을 투자해서 20페이지 정도씩만 읽는다면 1년에 성경을 6번 정도 읽을 수가 있죠. 여러분이 혹시 일주일 동안 휴가를 내어서 월요일 오후부터 내가 일주일 동안 성경을 읽으리라 생각을 하고 보통 속도로 소설책을 읽듯이 창세기부터 읽어나간다고 한다면 토요일 오전 중으로 요한계시록이 끝날 수 있는 책이 바로 이 성경인데, 이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른 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거죠. 다른 책들은 그렇게 열심히 읽으면서, 중학생, 고등학생들 학교에서 읽는 책들은 그렇게 열심히 읽죠. 왜? 시험 봐야 되니까. 파리대왕, Lord of the Flies, 이런 거. 분노의 포도. 포도의 분노인가? 분노의 포도인가? 네. 농담이죠. 네. 호밀밭의 파수꾼, The Catcher in the Rye, Memories of a Geisha, 마지막 게이샤, 이런 책들 여러분들 많이 읽죠. 우리 학생들, 그죠? 학교에서 읽게 하지. 그런 책들은 여러 번 읽으면서 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성경은 한 번도 안 읽냐, 그 얘기죠. 내가 우리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나 성경을 한 번 이상 읽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 우리 유스들 가운데에서 나는 바이블을 지금까지 한 번 이상 읽었다, 이거 봐, 없잖아. 우리가 얘네들한테 뭘 가르친 거예요?
우리가 뭘 가리킨 거예요? 죄를 가리킨 거예요. 죄를. 심각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이다. 그리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성경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거울과 같은 그런 책입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중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이라면 이제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에 어떤 말씀이 들어가 있는지 그 내용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초등학교 중학생 정도면 성경에 어떤 내용, 창세기에 어떤 내용이 있고 출애굽기 그럼 어떤 내용이 있고 사무엘 상하 선지서에는 어떤 내용이 있고 사도행전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졸업한다면 그때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이 여러분을 읽게 해야 합니다.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그 성경이 나에게 어떤 삶을 살게 하는지를 성경이 나를 읽게 하는 성경 읽기, 그 방법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에게 지시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그 길의 끝은 심판이요 멸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전 538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와 봤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와 보니까 고향이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었는데 무너진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나 성벽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돌아온 포로들의 마음과 생각이 모두 다 무너져 있었죠. 그야말로 깨진 질그릇 같았고 엎질러진 물처럼 소망이 없는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오기는 했는데 이제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인가? 정말 막막했고 갈 길이 멀어 보였습니다. 힘을 내고 싶어도 도저히 힘을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바로 그때 저들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터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그때 무엇을 했느냐 하면 제사장 에스라가 낭독하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말귀를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루에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에스라 제사장이 하나님의 율법을 그냥 설교한 게 아니에요. 간증한 게 아닙니다. 그냥 성경을 읽는 그대로 낭독했을 때 예수아라든지 반이라든지 악굽이라 하는 이런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회중들 사이로 다니면서 지금 제사장 에스라가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게 깨우쳐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회중 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들은 자신들이 왜 포로로 끌려갔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달았고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를 깨달았죠.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명하신 초막절기를 일주일 동안 말씀대로 지켰고 8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하기로 그렇게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의 과거가 이해되고 우리의 현재가 보이고 우리의 미래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벨리페어몰이나 놀스트롬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우리가 어떤 가게를 갈지 어떤 상점을 갈지 목적지를 찾아갈 때 안내 지도판 맵 앞에 서는데 제일 먼저 찾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찾을 때 목적지를 찾으시나요? 아니면 자기가 서 있는 위치 You are here 이 단어를 찾으시나요? 그렇죠.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찾아야지.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찾아야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길이 나오는 거잖아요. 성경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바로 그런 기능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그리고 지금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죠. 오늘날 중고등부 예배를 보면 Worship and Praise, 경배와 찬양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말씀은 상당 부분 약화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험한 사인입니다. 찬양을 30분 했다고 한다 그러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을 읽는 이 말씀의 나눔은
1시간 이상 이루어져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 선한샘의 학생부들은 그렇게 돼야 돼요. 선한샘의 속회는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이 30분이라고 그러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그 2배의 시간이 소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공부할 부분을 읽고 그 진도 안에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삶에 적용하는 나눔까지 이루려고 한다고 그러면 1시간 가지고는 모자라다는 거예요. 속회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6명, 7명 정도의 사람이 모여서 그날 읽을 성경의 이 패시지를 읽고 그리고 내용을 이해하고 각자 한마디씩 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통성 기도를 하고 그러고 헤어지기 위해서는 1시간 이상이 소요된다고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누어지지 아니하면 그 모임은요, 허탄한 모임이 되기 쉽습니다. 성경 공부는, 성경의 말씀 나눔은 충분해야 하고 동시에 진지해야 합니다. 성경 공부 시간은 우리 영혼의 빈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을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사탄 마귀는 갈수록 이러한 말씀 나눔의 시간을 방해하는 공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지지 못하도록 공격을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는 이 말씀 나눔이 우리에게 칼이 쥐어지는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이 시간에 우리는 정신을 번쩍 차려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사탄 마귀를 대적하는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전신갑주, 사탄 마귀와 싸우는 이 싸움에서 다른 것들은 전부 다 방어용 장비입니다. 뭐 구원의 투구라든지 의의 호심경이라든지 믿음의 방패라든지 진리의 허리띠라든지 평안의 신발이라든지 이 전부 다 이건 디펜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적은 우리의 방어용 장비를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무슨 공격용 무기를 들고 있느냐를 보고 겁을 먹는 거지, 우리가 어떤 무장을 하고 있느냐를 가지고 상대방이 우리에게 겁먹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을 주관하는 하늘의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싸우는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인 것인데, 이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이 싸움을 끝내는 것은 방어용 장비가 끝장내는 게 아니라 공격용 무기가 끝장을 내는 것인데, 공격용 무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갖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말씀을 손에 쥐어야 이 싸움이 끝나는 거고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해 주십시오. 모든 모임에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손에 쥐는 이 모임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을 공격하는 두려움, 의심, 낙심, 우울증, 무엇으로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 삶에 매일같이 다가오는 유혹들, 화려해 보이는 세상의 것들, 탐욕, 탐식,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능히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워 보이는 이런 선악과 같은 유혹들, 무엇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바로 거기서부터 내 삶이 시작된다고 고백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본능과 이런 것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아무리 며칠을 굶었어도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으로 지켜진다고 생각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존재라고 고백될 때, 그때 이 유혹이 이겨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며 돈다발을 흔드는 사람 앞에서 그 사탄에게 절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 안에 빳빳하게 살아있을 때 이 믿음이 지켜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높은 데서 뛰어내릴 수 있지만 뛰어내지 못하는 이유, 뛰어내리지 않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몰라서가 아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를 지켜나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검을, 무시무시한 칼을 들고 계셔야 이 싸움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 감리교 신학의 4가지 표준을 뭐라고 말했냐면 성서, 전통, 이성, 경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전통, 이성, 경험보다 우선되는 기독교의 표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책을 나에게 주십시오. 나를 알기에 충분한 책을 주십시오. 나로 한 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웨슬리 목사님은 자기 스스로가 오직 한 책의 사람으로 불려지기를 바라셨습니다. 호모 우니우스 리브리, 호모 우니우스 리브리, 한 책의 사람. 한 책의 사람이란 책 한 권밖에 안 읽은 사람, 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책을 한 권만 읽은 그런 사람이라는 뜻도 아니고 책 중에 책, 성경에 매달려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죠. 웨슬리 목사님은 이 호모 우니우스 리브리, 오직 성경만이 한 책이라고 믿는 사람 100명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지옥의 기둥이 흔들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나는 우리 선한샘의 학생들과 모든 성도들이 우리 존 웨슬리와 같이 오직 한 책의 사람, 성경책 하나에 매달리는 그런 주의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 마귀가 쳐다만 봐도 벌벌 떨 수 있는 이 공격용 무기, 이 말씀의 검을 들고 서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윌리엄 카우퍼라고 하는 영국의 변호사가 있었는데 젊은 나이에 승승장구해서 영국 의사당에서 비중 높은 법률적인 자문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출세가도를 달리던 그가 어느 날 과로로 쓰러지게 돼요. 이 쓰러진 후유증이 쉽게 회복이 되지 않아서 정신 착란 증세를 보이기도 했고 우울증 증세를 보이기도 했죠. 삶이 이전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끝없이 추락의 추락을 경험하게 될 때 그가 성경을 꺼내서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읽은 성경이 스가랴 13장 1절의 말씀이었는데 그 스가랴 13장 1절이 그의 마음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 말씀이 어떻게 드려지냐면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나 윌리엄 카우퍼를 위해 열리리라. 이 말씀이 강하게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이 말씀이 그의 인생 전체를 휘감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이 말씀에 사로잡힌 감격을 글로 적기 시작했는데 그 글로 뭐라고 적었냐 하면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될 것이다. 날 정하게 하신 피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아가는 동안 내 받은 사랑을 늘 찬송하리라. 내가 살아가면서 받은 사랑을 늘 찬송하리라.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나를 구속하신 은혜를 찬양하리라.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눈에 보여지는 순간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새로운 차원의 삶이 열리게 된 거죠. 이후로 이 카우퍼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모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날 위에 흘리신 피, 이걸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이 윌리엄 카우퍼.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어떤 학생이 아버지에게 졸업 선물로 스포츠카를 사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알겠다고, 네가 고등학교 졸업하면 내가 자동차, 스포츠카를 사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졸업하는 날 아버지는 자동차 대신에 성경책을 건네주면서 전도서 12장 1절을 읽어보라고 했죠. 아들은 차를 사달라고 했는데 성경책을 주면서 이걸 읽으라고 하는 아버지가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성경책을 자기 방 책상에 던져놓고 읽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대학교에 진학한 아들이 대학교를 졸업하는 시간까지 흐르게 되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는 즈음에 다시 아들은 아버지에게 스포츠카를 사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러마 하고 약속을 했고 네 방 책상 위에 있는 성경책
전도서 12장 1절을 읽으라고 똑같이 말씀했죠. 아들이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2번이나 반복해서 성경의 전도서 12장 1절을 읽으라고 하니. 그래서 이번엔 아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기 방에 꽂혀있는 성경책을 펴서 읽어보았어요. 전도서 12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리하라. 그리고 그 12장 1절 사이에 자동차를 살 수 있는 이 체크가 끼어져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졸업하시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성경책을 부지런히 읽고, 그리고 이 성경책 한 권을 들고 세상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을 전파하고, 이 말씀만을 전하다 죽으리라 각오가 새롭게 서시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를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말씀, 세상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 손바닥 안에 다 있어요. 이 성경책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부모된 자들도 부지런히 성경을 가르쳐서 아이들이 장성한 후에라도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신앙교육 바로 시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